미국에 살면서 참 많은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관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미국 이 서부 동부보다는 서부가 여행할 곳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좀 멀지만은 그랜드 캐년이 있죠.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보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고 난 다음에 딱 하는 말은 뭐라냐면은 와 그러고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보고서 와 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는 요세미티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요세미티는 1년에도 한 8번 9번씩 가시는 분이 계세요. 목회하다가 힘들면은 주일날 저녁에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착하면 요세미티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하룻밤도 지내고 그러고 또 월요일날 돌아오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LA에서 가까운 데는 솔백이라는 곳이 있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가서 데니쉬를 사서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스베이도 아주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레드언더 비치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면 바다가 있고요. 우리들은 바다를 보면서 그냥 레드언더 비치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동부에 사는 사람들, 캔사스시티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요, 바다를 한번 보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지 몰라요. 저 특별히 와이오밍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바다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보려면 비행기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한 5분, 10분만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사진 찍고 가자. 다시 올라타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이제 다시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안타까운 것은 버스 안에서 계속 잠을 자요. 그래서 구경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보여주실 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복이 뭘까? 이런 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많으면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복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너는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을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은 하셨지만 이때 등기하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보면은 사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도 보면은요 이것이 추상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 주실 때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집은 키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럼 나한테 주실 것이 뭡니까?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게 씨를 주시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내게 씨를 주시 없으니 내게 자식을 주시 않았으니까 내 상속자는 저 담에서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만 하고 아무런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시죠. 나가시면서 별들을 봐라. 별들을 보는 거예요.
아마 그날 밤은 굉장히 캄캄했던 밤 같아요. 별들이 하늘에 가득한 거죠. 아브라함이 별을 봅니다. 별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So what? 별 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별들 한번 세봐라. 하나, 둘, 셋. 하나님 이걸 어떻게 셉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이 수많은 별을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75세 때에 아이에 대한 약속을 해줬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75세 이영길 장남에서 75세 안 되셨는데 75세 안 됐는데 약속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다. 야, 네가 딸이 셋이지? 아들 줄 거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몇 년을? 76, 77, 78, 79, 80 그런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을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르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그 집에 있는 종의 상속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회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75세 된 나에게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관행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네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나이는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지금 뭐 85세는 되기 전이에요.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그러나 80은 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요 미친 사람과 같은 겁니다. 미친 사람과 같은 거. 내가 계속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 내가 75세 때에 하나님을 따라온 그것 자체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한 것 자체도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인데,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그럼 내게 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미국의 스테이트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무슨 스테이트죠? 골든 스테이트죠. 네, 골든 스테이트. 뉴욕은 무슨 스테이트인지 아세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말 그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입니다.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시피 옆에 미조리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이름은 그 스테이트는 미조리지만 거기에 그 스테이트 이름 뭐가 있냐면 쇼미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보여달라는 거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갑니다.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미시시피를 딱 건너갑니다.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미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동부에 빌딩도 있고 차도 있고 그곳에 이제 집도 있고 큰 땅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 근데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서 미저리 지나가가지고 미시시피강 건너기 전에 딱 말하는 겁니다. 야, 나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서부에는 엄청난 금광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시시피에 있는 사람이 이 미저리에 있는 너무 많이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야, 그럼 보여줘봐. 네가 땅에 있는 걸 한번 보여줘봐. 네가 금광이 있는 걸 한번 내게 보여줘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show me state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자기들도 똘똘 뭉쳐 있습니다. 쇼미 스테이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것이 어떤 것이면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힘든 거예요. 보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라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내가 75세, 76세, 77세, 78세, 80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이라는 상황을 본 겁니다. 아, 저 친구를 보니까 믿을만해. 내 아들처럼 내가 지나왔어. 다메섹에서부터 왔던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들처럼 키워왔던 사람이에요. 롯은 이미 떠났고 조카 롯은 이미 떠났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대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문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값을 내기 힘든 거예요. 또 모든 물건들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탈캘리포니아 요즘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도까지 하버드 대학 1,500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두 부리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졸업한다면 뭐를 했는가? 이 사람들은 졸업하면서 뭐를 했는가라고 하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조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지만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 데만 열중을 했던 사람들, 또 다른 그룹은 돈 버는 것 상관없이 자기 전공을 감당하고 자기 전공을 따라서 일을 한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따라서 하지 않고 돈만을 벌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몇 %였냐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적어놨었는데 83%입니다. 83%. 그리고 전공을 따라했던 사람이 17%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 전공 살리다가 나 망한다.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라고 했던 사람은 83%.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 전공을 살려서 일하겠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 전공을 이걸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13%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버드 학생들 졸업했던 1,500명 중에서 보니까 101명이 밀리어네어가 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헬프 밀리어너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헬프 밀리어너라는 것도 관심을, 밀리어너가 됐다는, 밀리어너가, 야, 도대체 내가 봤을 때 별로 가진 게 없었던 분 같은데 헬프 밀리어너가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50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또 좀 못됐잖아요. 목사님, 은행에 빚진 건 얼마 줬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헬프 밀리어너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1명이 정말 밀리어너가 된 거예요.
밀리언에 가서 101명을 조사해 봤더니 처음에 전공을 살리지 않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100명은 자기 전공을 따라서 일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환경을 따라갔던 사람이고 두 번째 그룹은 목적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비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 왜 약속을 합니까? 왜 약속을 하죠? 약속을 안 하시나요? 어차피 지킬 약속이 아니니까 뭐 안 하십니까? 예?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은데, 너무나 주고 싶은데 아직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고 싶어요. 그 마음은 주고 싶음에 가득 차 있는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입이 방정이라고. 그래서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겁니다. 나 이거 너한테 줄 거야. 이거 너 줄 거야. 이거 다 너 거야.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잘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별들을 한번 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뭐라 그러세요? 이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상상을 해봅니다.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텐트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본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도 내 별, 저것도 내 자식 세보는 겁니다. 밤만 되면. 그러니까 사랑할머니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노인네가 미쳤나. 그냥 나가서 또 세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잖아요. 무릎이 아파요. 그럼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별은 나의 별로 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은 거죠. 몸이 아플 때, 밤이 되면 캄캄하지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셨습니까? 감기도 안 걸려보신 분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낮에 기침을 합니까? 밤에 기침을 합니까? 주로 밤에 기침을 많이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밤에 기침을 해요. 캄캄하다라는 거죠. 어둡다라는 겁니다. 꿈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별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별 세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별을 세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야곱을 낳게 해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을 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심었던 것들이, 그 믿음으로 심었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침대에 누워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꿈이 있는 사람은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지 못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바라본 것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도 이 바라보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탄이 하와를 시험할 때, 아담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보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니까 그 나무가 어떻다 그랬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밖으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텐트 안에 있을 때는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밖으로 이끌었더니 그날 밤은 깜깜한 거죠. 그날 밤은 깜깜한 겁니다. 아주 맑은 하늘에 깜깜한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자리,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별들을 한번 세보라라고 하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별을 세려고 돌아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별을 바라본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청년 때에 1월달이 되면 1월 초가 되면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일을 할 때니까 열심히 가가지고 전자쇼 하는 데 가서 뭐 여러 회사들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브로셔를 주고 또 계약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15분 프리웨이에서 너무 졸리고 막 그래가지고 차를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엔진을 끄고 불을 끄고 창문을 여니까 찬바람이 1월달에 쫙 바람이 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깨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깜깜한데 정말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렇게 칠흑 같은 깜깜한데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별들이 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에 이제 문 닫을 때에 이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학교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도서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니까 영어도 못하지, 헬라어도 못하지, 히브리어도 못하지. 그런다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지. 그 딴 사람 5시간, 딴 사람 1시간 할 거 사람 5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냥 페이퍼 쓰느라고 너무 힘들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은 쪼그라들었지. 이거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혹시 연탄불에 오징어를 구워보신 분 계십니까? 오징어를 구워보면 오징어가 뜨거우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작게 쪼그라듭니다. 제 마음이 오징어 쪼그라들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별을 보니까 와, 이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가슴이 쫙 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불신과 자기 계산으로 막 쪼그라들어 있는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별들을 세어보라는 거죠. 네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자기 가슴에 찍기 시작합니다. 사진처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별들을 2,000까지 세웠는데 오늘 밖에 나가서 또 세어봅니다. 그 다음날 또 밤에 나가서 또 그 별들을 세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자손들이다. 라고 하면서 세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볼 때 갑자기 그 별들이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얼굴로, 자기 자손들로,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손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요, 어두움은요, 모든 꿈을 잃어버릴 시간입니다. 몸도 밤에 아프고 밤이 되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밤이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이 카메라로 이 사진을 찍지만 옛날에는요, 필름에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관에다 맡겼어요. 사진관에 맡기면은 그 필름을 이 사진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암실에 가져가서, 그래서 그것을 현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실은 캄캄합니다. 그곳에서 현상할 때, 다시 말해서 종이에 그 사진이 나타나는 것은 어두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어두울 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장막에서, 우리의 텐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캄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아에 똘똘 뭉쳐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느 때 보면은요, 내 자신도 종교의 영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아야 되죠. 그러나 항상 위로받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가 교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설교를 바라봅니다. 아,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했구나, 오늘 못했구나.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양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찬양대가 잘하면 박수를 더 많이 치고, 못하면 박수를 하나, 둘, 셋, 그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생존해 계실 때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들의 설교를 듣죠. 끝나다는 말씀하십니다. 관중아, 넥타이가 오늘 조금 부러졌다. 아버님은 넥타이만 보십니까? 관중아, 오늘은 네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어떻더라? 이런 말씀하시다 청중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뭘 보고 있는가? 라는 거죠. 교회 와서 뭘 보고 있는가? 교회 와가지고, 아, 오늘 꽃이 있던데 이 꽃이 왜 이럴까? 저 이게 지금 보라색인데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자꾸 보라색만 놔둘까? 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경험하지요.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삶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롭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에서 1시간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걸어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겠습니까? 한 번은 기도원에 가는데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제 친구 전도사님이 앞에서 운전하고 제가 운전하는데 그 차를 따라가는데요. 앞에서 먼지가 그냥 막 흩뿌려가지고 먼지가 막 나는데 문을 다 닫고 더운데 먼지 때문에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일동 기립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 한두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갈 때 모르지만 200만 명이 걸어갈 때 거기는 먼지 기둥이 얼마나 먼지 났겠습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땀이 났겠어요. 오늘처럼 날마다 샤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목마르죠. 뜨겁죠. 위에서 태양을 얼마나 크게 비칩니까? 얼마나 뜨겁게 비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거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땅에서 불뱀이 나오게 하시죠. 불뱀을 발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평 있는 사람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안 쳐다봐. 한국 사람들 하는 말,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쳐다봐. 그러다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유지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은요,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다 보냅니다. 엘리사의 그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들 다 포위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랬을 때 보니까 그 산 위에 엄청나게 많은, 훨씬 더 많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불말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이민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뭐 배 타고 오신 분들은 없죠. 다 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다 그래요. 미국 오면 내가 날마다 파티에 갈 거다. 그래가지고 어디 파티복을 사러 다니고 파티를 몇 번이나 가셨나요? 춤추고 뭐 그런 데 가보셨나요? 이민 와가지고요, 내가 한국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내 삶의 모습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모님이 오셔도 누우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꿈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약속을 바라볼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자를 의롭게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정적인 자리에서 나와야 되죠. 부정적인 환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그 약속을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몇 살 때에는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을 하고 어떤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내가 어느 때 결혼을 하고 하면서 인생의 그 그림을 그려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 따라서 남미로 이민 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그런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주시고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